역대상 1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어리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이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음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복 있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예배합니다. 예배의 능력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가 바로 출애굽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저는 이 말씀 읽고 얼마나 큰 이렇게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나려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예배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사도 다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있다면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기뻐했어요. 그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과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기뻐하고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까? 참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고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 여보 여기 보통 부부가 같이 앉았는데 당신은 내가 마음에 들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내가 마음에 들어요? 당신은 내가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일부 때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마음에 들어 했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부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부부관계가 로또 맞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안 맞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안 맞습니다.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리고 나와 함께 꿈과 비전을 갖고 서로 마음이 통할 때 그 사람이 마음에 듭니다. 마음이 맞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다윗의 삶과 인생 속에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배했던 예배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가 다윗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하나님이 자기가 목동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니, 시편 18편 1절 2절만 해도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를 노래하며 찬양했던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도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구원과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나의 반석 되신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구속자 되신 주님, 내가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나의 모모가 되는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당신을 모모합니다.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기뻐하세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요, 감사요, 예배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주고 표현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기뻐했기에 하나님께서도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많은 것도 하고 싶었지만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벳에돔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레위 제사장 등에서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이를 보는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했는지 그가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며 뛰놀았습니다. 에봇은 약간 이게 치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춤만 춘 게 아니라 성경은 뛰놀았다고 말합니다. 뛰놀으니까 이 옷이 벗겨질 정도,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뛰어놀았습니다. 이것을 비웃었던 미갈이 있었습니다. 역대하상 15장 29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이 얼마나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린 아이처럼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다윗처럼 기쁘고 즐거워 춤추며 뛰노며 주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왕의 채통도 체면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주의 돌보심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향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원하고 지키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 그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론 제사장에게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 2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기 원하고 우리 돌보시기 원하고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 원합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어린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하며 미소 짓고 축복하듯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돌리시고 바라보면서 야,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냐? 내가 너희를 돌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냐? 너가 내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지 아냐? 내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지 아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오고 하나님께서 도움이 오고 하나님께서 복이 임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 다윗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은혜 안에 붙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내게도 하나님 베푸신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윗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잔치에 초청받지 않는 유일한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는데 누가 다윗에게 관심 가져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았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오기까지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있는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터에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고 큰 승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그 능력과 힘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의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이 분노하며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뭔가 된 것 같이 성공하고 뭔가 인정받고 뭔가 인생이 될 것 같았지만 이제 더 이상 궁전에서도 사울의 신하로서도 왕의 사위로서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광야에 내쫓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어느 순간에 있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배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에도 전쟁터에 있을 때에도 사울의 궁정에 있을 때에도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이유가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윗의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어디에서 흘러넘칩니까? 오히려 광야에서요. 이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흘러넘쳤습니다. 그가 목동에 있을 때도 골리앗과 또한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윗의 왕의 모습으로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다윗의 광야의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궁전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도록 목동으로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나의 순간이 가장 복된 날임을 믿습니까? 지금이 가장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축복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친 장막에 두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드리고서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제사장들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에서 주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들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축복합니다. 그 후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어리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그곳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배에 무엇을 하였죠? 진정한 코이노니아, 친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남녀를 물어나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골고루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다윗의 예배하러 들어가는 회당 이렇게 들어가는 여호와 회중에 들어가는 자들은 여자가 자격이 없었어요. 여자는 뒤에 있었고 남자들만 갔어요. 남자들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던 여자들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펠로십에, 이 코이노니의 이 친교에 참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날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 돌구로 떡을 나눠줬는데 떡뿐 아니라 특별한 별미를 나눠줬습니다.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였습니다. 말만 들어도 참 맛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가 얼마나 고소하겠습니까? 건포도로 만든 과자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정말 귀한 과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정말 어려운 시대에는 단 것이 참 귀했습니다. 단맛이 참 귀했습니다. 근데 그 건포도로 만든 과자가 얼마나 달콤하였겠습니까? 그것을 나눠줍니다. 다 귀한 과자들을 다 나눠줍니다. 남자들에게도 나눠주고 여자들에게도 나눠줍니다. 그럼 누구에게도 이 과자가 돌아갔을까요? 거기 함께 참석한 자녀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교제와 펠로십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찼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함께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우리 식구라고 그럽니다. 이 식구는 바로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정말 한 식구로서, 한 공동체로서 그 예배가 다윗에 드려졌던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기록하고 역대상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때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예배가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예배자를 세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네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네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칭송과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삽은 그 우두머리였더라. 아삽 제사장은요, 정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84편 1편 보니까 이 아삽이 지은 시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의 섬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문지기로서 주의 성전에 있는 것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그 복이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주를 섬기며 주께 예배하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칭송하고, 두 번째, 감사하고, 세 번째,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칭송, 감사, 찬양.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삽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먼저 칭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입니다. 셀레브레이션 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듬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사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다윗이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다윗이 아니라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베푸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칭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 나무나 같고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철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자녀들이 철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출가한 자녀도 있고요, 또 다 큰 성장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정말 우리 자녀가 다 컸구나, 철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마음의 고마움을 감사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엄마 아버지가 내게 해준 그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크고 고마운지요. 수고했어 엄마. 나의 엄마 되어주셔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라고 자녀들의 편지나 말로 또 선물을 주면서 표현하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기쁘고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녀를 위해 은혜 베푸고 사랑하는 것만 알아만 줘도 그동안 수고와 희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작은 감사가 우리가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작은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텍스트로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걸 딱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나 같은 자가 뭔데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막 힘이 솟아납니다. 그 칭찬 한마디가, 그 감사의 표현 한마디가 마치 삼삼을 깍두기를 해먹은 것처럼 막 힘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진짜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얼마나 큰 행복이 흘러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또한 자녀에게, 부모에게 작은 거지만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습니까? 2000년부터 인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고요, 또한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정체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었어요. 근데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교육 목사를 청빙하고 우리가 주일학교를 세우고 교육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두 분의 안수지사님과 장로님을 임직하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정말 귀하신 분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 다시 모임을 갖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모여 수요 예배를 드리고 목요 성경 공부를 하고 금요 중보기도를 하며 토요 새벽기도를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냥 보기만 해도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 기도 소리가 마치 합창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기대만 해도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예배 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막 밀려왔습니다. 내가 참 행복한 목사구나 라는 생각에 감사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지요. 이렇게 주를 믿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목사로서 정말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또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열린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새 역사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게 될 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흐를 수밖에 없어요. 가정과 환경과 사회와 직장을 변화시킵니다. 감사의 말이 우리가 땡 발음이 어려워요. 땡. 그래서 저기 그 할 때 꼭 유자를 붙여야지 이게 저희는 저기 이렇게 좀 의미가 돼요. 땡큐 이렇게 해야지 의미가 전달합니다. 이 감사하는 땡크라는 그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띵킹 생각하다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우리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채워지는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진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그 고마움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감사하는 거 그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반드시 말과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감사했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표현해야지 하나님도 알고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고 형제도 알고 교회도 압니다. 그렇습니다. 시와 우리가 말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물과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께 나와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할 때 해야 될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의 성품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같이 좋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고 우리 주위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고의 칭찬이 어떤 칭찬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는 것도 참 좋은 칭찬입니다. 그런데 제3자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참 우리 남편은 너무 좋아, 우리 아내는 너무 좋아, 우리 자녀는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아, 우리 장로님은 너무 좋아, 우리 집사님은 너무 좋아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양은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어디서? 세상 가운데서. 감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 찬양은 나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편 34편 1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찬양하게 될 때 이 찬양을 누가 듣습니까? 공고한 자가 듣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내 영혼이 주를 자랑합니다 하고 주를 기뻐하며 자랑하게 될 때 이걸 누가 듣고 있어요? 권고한 자가 듣고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다윗의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찬양을 듣고 그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시편 33편 6절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여,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우리 삶 속에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게 될 때 우리는 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며, 이 소리를 듣는 곤고한 자를 이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3가지가 있습니다.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여러분, 칭송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마음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주님이 행하신 그 일과 그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주님을 기뻐하는, 그걸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